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음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리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죠. 제가 이게 변별력 난이도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저 사진을 우리 집사람에게 보내면서 어젯밤에 김포시에 우박 내렸다고 그렇게 했더니 믿더라고요. 우박처럼 보이나 봅니다. 저거는 우박도 아니고 얼음 조각도 아니고 유리 조각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지난 21일 따끈따끈하죠. 지난 주일이에요. 21일 인도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던 두 청년이 빌린 땅, 임대한 땅에서 발견한 15.34캐럿의 다이아몬드. 15.33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완두콩만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완두콩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 이게 이제 인도 돈으로는 600만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약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원래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땅을 렌트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밥만 먹고 파는 땅이 그것이고 하는 일이 그것이다 보니까 저게 다이아몬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신 대로 알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은 저게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아마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을 겁니다. 길거리에 만약에 저런 알갱이 같은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줍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냥 유리 조각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걸 소유해서 큰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줍지도 않을 뿐더러 줍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봤던 그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던 그것이 얼마 후에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걸 알았다면 그 사람은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날을 뜻깊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게 보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그냥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공휴일, 쉬는 날, 빨간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건 천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도 참 깊이 생각해 보면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왜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습니까?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 대학에 합격했어. 나도 본인도 기쁘겠지만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할까? 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승진을 했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할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걸 제일 먼저 전달해서 그걸 제일 먼저 알려서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논산훈련소 때 군대 가서 이제 논산훈련소 처음 딱 입소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오신 제 이전에, 지금은 군대가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겠죠. 근데 제 이전에 군 생활을 하신 분은 정말 군대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정말 모든 사회생활이 다 중단되고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언제 끝날까 고민이 앞서고 참 힘들었는데, 특별히 이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 전화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니까, 초반에는, 훈련소 때는. 근데 2주인가 그때 차에 전화를 한 번씩 다 시켜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그 조교가 지키면서 한 사람당 정확하게 시계를 재요. 내가 알기로 한 1분 30초인가 1분인가 그랬거든요. 그 1분 내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이 1분 3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혹시
전화하는 그 대상이 내 전화를 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콩당콩당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두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토록 내가 여기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 두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친이고 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여친은 누군지 잘 아시죠? 저는 제 인생에 여자는 한 명뿐입니다. 그 여친이 또 생각이 나고 어머니만 생각이 나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1분 30초 동안. 짧잖아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 둘 다 전화하자. 아무튼 나 잘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끊자. 둘 다 전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을까요? 참고로 저는 효자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여친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여친에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나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이제 뭐 면회도 될 거라고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빨리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로 허겁지겁 그냥 어머니 집에 전화를 한 거죠. 또 마침 또 어머님이 받으셨어요. 엄마 나야. 어떻게 잘 있니? 힘들지? 그 힘들지 한마디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여친이랑 통화할 때는 안 울었거든요. 근데 여친에게 먼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여친이랑 통화를 할 때는 그냥 반가운 마음, 나 잘 있다 소식 전해줬으니까 안도감만 들었지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났죠? 눈물을 흘리는 나 스스로가 창피하니까 나 잘 있으니까 얼른 끊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고 정말 아주 간절한 소식이고 아주 고귀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아무한테나 먼저 알리진 않거든요. 소중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냐면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목자들은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고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천한 직업입니다. 1년 내내 바깥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을 쳐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정결 예식 이런 거 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은 아닌데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룩함에 흠결이 생기는 직업이었어요. 또 목자들은 대부분 양들의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의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양들의 주인은 많은 양을 건드렸으니까 부자 아닐 겁니까? 부자가 직접 일하는 거 보셨어요? 다 밑에 사람 시키죠. 고용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 목자들도 들판에서 일을 하는 목자들도 고용된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최하층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의식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 소외된 자들이었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노동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목자들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릴 만할 고귀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천대받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알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밤입니다. 공간은 밖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시간에 밖에서 이런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밖에서 보내는 건 치안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시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의 여행객들이 많이 오지만 여러 가지로 놀란답니다. 한국 문화라든지 또 한국 사회의 어떤 특이한 모습들 때문에 많이 놀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에 저렇게 활보하고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라. 그러니까 치안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 이런 데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6시 땡 되면은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물론 가족적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것도 있겠지만 나가면 위험하니까 잘 안 나간답니다. 이 시대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양떼를 지키는 목자지 않습니까? 밤에 밖에서 맹수의 위협이 없겠어요? 도둑들의 위협이 없겠어요?
양들 훔쳐가는, 위험천만한 시간에 위험천만한 공간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양을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밖이라고 하는 공간에 목자들 없이 양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 없이 양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양들 곁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밖이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양들 곁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끔찍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들은 밤에라도 그리고 밖이라도 괜찮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목자들의 돌봄은, 그리고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양은. 여러분, 인생에게도 저마다의 목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무언가가 그 사람의 목자거든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으면 든든한데 없으면 불안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든든하지만 없으면 불안한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목자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돈 없으면 불안한 거.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권력일 수도 있겠죠. 지위와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든든하지만 그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실력을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또한 목자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지위, 실력, 가족, 그리고 사람.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하나요? 잘 아시잖아요. 인생 좀 사신 분들은. 돈 쫓아가다가 돈이 나의 뒤통수 때린 거. 지위와 실력이 영구적인가요?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떵떵거리겠지만 그 권력과 권세가 무궁한 건 아닙니다. 무상한 겁니다. 가족도 내 곁에 평생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뭐 한나란 씨의 하나님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들만의 소원이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더더욱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로 삼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상 목자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다는 거. 지켜주는 것 같다가도, 나를 행복해주게 하는 것 같다가도,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다가도 밤이라고 하는 시기를 만나면, 밖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 인생이 처해지게 되면, 밤과 밖이라고 하는 인생의 환란과 시기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사람, 권력, 돈, 실력, 가족, 심지어 친구도 날 지켜주지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 이제 들에서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양들을 잔뜩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에 한 목자만 끌고 온 양들만 있겠어요?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끌고 왔겠죠. 그래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풀들을 뜯기다가도 밤이 되면 우리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우리라고 하는 곳에 울타리에 가두어야 하는데, 그 우리는 자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우리라는 게 있어요. 공동우리. 그래서 그 공동우리에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가두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 날 아침에 내 양을 어떻게 찾지? 저렇게 수백 마리, 많게는 뭐 1000몇 마리가 넘을 그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 양들 중에 내 양을 어떻게 찾지? 근데 그런 걱정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문을 열고 양들이 저마다의 위치에 서서 신호를 보낸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게 목자가 말하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흉내로 말을 해도 주인이 아니면 흉내를 낸 걸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양 안 간대요. 그래서. 근데 주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주인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기 양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하나거든요.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똑같이 흉내내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말해도 자기 목자가 아닌 음성은 듣지 않아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 목자는 참된 목자,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게 목자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인생에게 유일하고도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존재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 심지어 그 목자는 양들을 어느 정도로 위한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위한대요. 그 양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참된 목자 없이 혼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바른 생명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유일한 목자, 우리 주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감격 속에 부른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 또는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대목의 성경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46절 5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 찬양에는 두 부류가 언급이 됩니다. 한 부류는 비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부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비천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는 부와 권세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류. 이 대표적인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의 노래 내용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인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거 하나만 보지만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리아의 찬가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대비되는 두 표현,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줄인 자는 먹이시고 부한 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까? 비천한 자였습니까?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늘 배부르고 부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자들이었습니까?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바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거거든요. 비천한 자, 굶주린 자,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천사들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속에 허기가 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는 1차적으로 목자들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양들을 지키고 있지만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박해라고 하는 공간에서 천사를 보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 밤이라는 시간에 박해라는 공간에서 천사를 보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 목자들을 향해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약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빛이, 큰 기쁨의 소식이 비춰오고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또는 약한 것, 그리고 또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없고 그 다음에 초라해지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 약한 것,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까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권세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고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권세가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목자들처럼 없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초라해지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데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없는 것, 약한 것, 초라해지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정서로는 참 싫은 게 분명하지만 근데 그것이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을 그를 괴롭히는, 이것만 없으면 더 복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더 열심히 권위 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나의 없고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라면 이 약함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약한 거, 초라해지는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비천해지면 가리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함에 나의 영적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의 없는 것, 약한 것, 초라한 것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인가도 한번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언젠가 아들이 지가 듣는 음악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아까 1부 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부 때는 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로 참석했기 때문에 특승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2번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권입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할 건데, 지가 이렇게 듣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진짜. 그 요새 아이들이 듣는 그 음악이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보통 이제 힙합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랩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랩도 참 희한한 그런 랩인데, 언젠가 한번 저한테 제가 잘 모르겠을 리듬의 노래인데 그걸 들어보라고 제 귀에 끼워줬어요, 이어폰을. 대부분의 곡이 비트가 강렬하고 저로서는 참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끼워주면서 자신 있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때? 노래 어때? 노래 좋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의 없이 대답했죠. 좋네.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들아, 넌 찬양은 안 듣니? CCM 이런 건 안 들어? 그랬더니 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안 들어. 왜 안 듣니? 그랬더니 여기가 중요한데요. 찬양 들으면, 교회에서도 이제 찬양을 듣고 하잖아요. 자기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싫대요. 그 포인트를 알았어요. 얘가 왜 강렬한 비트가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지. 그런 걸 들으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하나 봐요. 힘이 생기고. 근데 찬양을 들으면 자기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아요.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몰입하면 감동이 되거든요. 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도 약간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면. 그러다가 진짜 눈물을 쏟기도 하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약해진 존재가 되고 그 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로 바뀝니다, 찬양을 들으면. 근데 그건 사실 복된 거잖아요. 강팍하고 굳어진 내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누그러지고 무너지고 녹아져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제 아들이 약한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고 통로인 것을 아는 날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다가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힘으로 잘해요.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뭐 이거 반대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겸손이죠.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다. 강보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기, 간단하게서는 포대기 같은 걸 강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포대기 같은 거. 그 아기들 포대기에 쌓고 다니는 건 많이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근데 그 아기가, 갓난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합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천사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기 메시아인 예수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강보에 쌓여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기를 구유에 누웠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왕 중의 왕이시거든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궁정에서 태어나질 못할 망정, 궁궐에서 태어나질 못할 망정, 어떻게 평범한 가정집 침상도 아니고 말밥통 아닙니까? 말구유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고? 아기가 왜 구유에 누워있지? 그리고 메시아가 왜 구유에 누워있어야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과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왕이 구유에서 나십니까? 궁궐도 아니고 최소한 정상적인 가정집에 좋은 침대여야 하지 않나요? 근데 구유에서 나신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했거든요. 표적?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랬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크, 또 하나는 사인입니다. 징조. 마크는 뭡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물이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한 표식을 채운 게 마크고, 징조는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전조 같은 걸 징조라고 하죠. 제가 볼 때 천사들이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야. 근데 그 아기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야라고 말했을 때 그 표적의 마크하고 사인의 의미 중에 더 큰 쪽은 마크의 의미가 커요. 이 본문에서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메시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어느 집 안방에 아기가 있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목자들은 밤새도록 베들레헴의 모든 집들을 다 수색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기들을 찾았겠죠.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누군지를 헷갈렸을 겁니다.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면 그런 아기는 베들레헴 전역에서 오직
그 악이 뿐일 겁니다.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캐리어를 맡기고 수화물에 붙이잖아요. 요새는 그거 자꾸 헷갈리고 자기 물건이 아닌, 자기 짐이 아닌 걸 찾아가셔서, 저도 가끔씩 여행 가다 보면 그 방송을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물건 헷갈리지 말라고. 비슷한 가방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짐을 가지고 가는 고객들이 많으니 자기 거 분명하게 보시고 아니면 빨리 바꾸시라고 하는 방송이 공항에 많이 들리거든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오는 캐리어도 보면 이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크를 두잖아요. 뭐요?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는다든가, 캐리어 색깔이 아닌 특이한 색깔로 캐리어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그 손잡이에다가 독특한 이름표를 달아놓죠. 저거 보면 아, 저게 내 거다 라는 걸 알도록. 이것이 표적이니라고 천사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는 하나밖에 없을 테니 그걸 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구유에서 나신 것이구나. 침상에 누워있는 아기는 많지만, 침상에 누워있는 아기는 많을 것이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없을 것이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해라라고 천사가 말한 거죠.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정말 있네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네요. 아,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아구나,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압니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날을 전혀 다르게 맞을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날을 데이트하는 날, 늦잠 자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로 알겠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실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까? 뭘 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겠죠. 그게 뭡니까? 땅의 평화를 이룬 것 때문에. 원래 인간은 죄로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분노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우리였다고. 근데 그 죄로 막힌 담 쌓고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의 그 상태를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이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여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내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끝은 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로 끝나게 되는 것. 이걸 알게 된 것, 이걸 누리게 된 것,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그 평화로 인해 결심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이었구나라고 발로 차고 지나쳤을 텐데 그게 다이아몬드야, 너무나 소중한 거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보화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원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참되고 산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주의, 그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하자,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십자가 내게 말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주를 나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만.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힘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그 복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부활을 알지 못해서 이제껏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아 이 은혜, 이 최고의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느 순간 어떤 학교 속에서 이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일생일 때에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보화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이 벅찬 기쁨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화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예수가 존귀하신 분인 것을 몰라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 여전히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탄생하신 이 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